지금 들으시는 명상음악 관세음보살 5악장을 듣고 계십니다. 이때 무진이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묘한 상호 갖추신 부처님께 제가 지금 저희를 묻자오니 불자들이 어떠한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이르나이까.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그대는 잘 들어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에 따라 마땅히 응하느니라. 큰 서원은 바다같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급동안에 여러 천억 부처님 모셔받들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줄여서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나려 갈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온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 떠있을 때에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님이 해와 같이 허공에 떠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에 떨어져 굴러내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님이 풀끝 하나 손상치 못하게 하네. 원수진 도적에게 둘러싸여서 제각기 칼을 들고 헤아리에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님이 그들에게 자비의 맘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기게 되어 망나니의 칼끝에 서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님의 칼날이 조각조각 부수어지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염하는 이 거룩한 힘에 모든 재앙들이 소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멸되기 이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크고 작은 재앙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님의 기도는 대단히 수승한 공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모두 다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가 되시고, 또 삼재 들어있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이루는 것이 최고의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이번 입춘불공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로 한이로웠고 감사했던 것은 부적을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노부살인들이 오시면 또 안 드리면 서운해 하니까 100장씩을 그려놨습니다마는 오늘 한 장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은 바로 무창불교대학 강의를 통해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말씀드린 그러한 하나의 보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차츰차츰 참된 불자로서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변해갈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변화된 불자로서의 가치관에 경의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보불심 법우님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구의 산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 선업을 우리가 악업을 선업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영상음악 듣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연불수행 참회기도 바로 이것이 신구의 산업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부단히 관세음보살도 좋고요, 석가모니 불도 좋고요, 기장보살도 좋고 아미타불도 좋고요, 여러분들 연불수행을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우리가 밝히고 그리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원력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출석도 점검을 하고 인사도 드렸고 사실은 입춘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벌써 30분 정도가 훌쩍 지나가서요, 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관세음보살 명상음악을 여기서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 교재 122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자, 122쪽입니다. 이제 배경음악 없이요, 차분한 가운데 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 신홍제, 이 신홍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신홍제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소위 농신에게 그 농사의 시작을 고하는 의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며칠 전부터 이 불심사 이 들어오는 입구에 논들이 있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논들을 갈아요, 트랙터로. 벌써 이제 그 농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월달이 되면 이제 바로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홍제를 모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신홍제를 계기로 해 태자가 새로운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태자의 그러한 출가 결심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허공에서 작병천자의 입을 통해서 출가의 결심을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울려 퍼진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죠. 빨리 출가하세요, 그런 그 메시지였습니다. 어진이여 이제 곧 출가하소서. 중생에게 병이 하도 많으니, 아이고, 여러분도 저도 병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병 있으시죠? 위장병, 머리 아픈 두통, 치통,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무슨 병에 걸려 있느냐? 번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번뇌의 병. 아이고, 스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번뇌 따위는 내 생전에 없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생에게 번뇌의 병이 많아도 하도 많으니 당신이 어진이가 곧 출가하셔서 마침내 의왕이 되셔가지고 의사의 왕, 의왕이 되셔서 갖가지 약을 설파하시라 그랬습니다. 무슨 약을 설파하시느냐? 진리의 약을 설파하셔서 빨리 중생들을 제도해서 열반에 이르게 하세요. 그리고 무명의 어두움 가리고 덮여 있는데 모두 다 지혜의 큰 등으로 불을 밝혀서 천상과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얻게 하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태자가 정말 이제 출가 결심을 합니다. 출가 결심을. 지금까지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빙빙빙빙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만 이제는 확고한 결심을 하죠.
이러한 태자의 출가 결심을 눈치채고 있던 태자의 아버지인 종반왕이 마지막 방법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결혼. 나이도 어린데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장가 보내려면은 집 마누라도 있고 하니까 또 자식도 낳고 그러면 출가 않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마다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살필 때 선의 선인과 구리 선녀의 인연이 있었다. 여러분 전에 부처님 생애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이 선의 선인과 구리 선녀의 꽃공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어느 때 선혜라는 젊은 수행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삶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자신과 세상의 모습을 보고 크게 발심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선혜라는 젊은 수행인이 행원을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끝없이 많사오매 내가 부처되어 마지막 한 생명까지 기어이 건지오리다. 이 내용은 불본 행집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연등 부처님께서 마침 이 나라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을 나섰을 때 나라의 왕과 백성들은 모두 다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의 행자도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려고 했으나 도무지 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으로 꽃을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구리 선녀에게 푸른 연꽃 7송이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의 행자는 구리 선녀를 찾아가서 부처님에게 나도 꽃을 좀 공양 올려야 되니까 꽃을 좀 나누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꽃을 숨겨두었던 구리 선녀가 저절로 드러난 꽃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도 자신이 부처님께 공양 올릴 꽃이라고 나누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꽃을 구하려는 선의 행자가 다시 간청을 하고 구리 선녀는 팔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한 송이 아주 비싼 값인 금전 100잎을 요구를 했는데 뜻밖에도 선의 행자가 금전 500잎을 내놓고 꽃 5송이를 달라고 합니다. 구리 선녀는 다시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꽃을 팔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신과 세세생생의 부부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시면 꽃을 팔겠습니다. 그러자 선의 행자가 구리 선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돌을 닦는 사람이라서 생사의 인연을 다시는 맺을 수가 없소. 이렇게 선의 행자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구리 선녀가 정 그러하시다면 나도 이 꽃을 팔 수가 없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행자가 어쩔 수 없이 부처님 소리만도 이 세상에서 듣기 어렵거든 부처님을 만나 배웁기는 더욱더 어려운 일, 더구나 이러한 기회에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는 인연을 놓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구리 선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원이 그러하다면 나도 원이 한 가지가 있어. 그대와 함께 부처가 된 후에 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일에 더구나 도에 나아가는 보살행을 할 때 방해하지 않으리라는 다짐만 있다면 내가 당신의 청을 들어줄 것이요. 그러자 구리 선녀가 크게 기뻐하면서 맹세를 한 후에 연꽃 5송이와 나머지 2송이를 내어주면서 선의 행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송이는 나의 발언으로 나 대신 당신이 연등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려주세요. 그러자 곧바로 선의 행자는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구리선녀가 부탁한 두 송이 연꽃과 함께 7송이 꽃, 이걸 칠경화라고 그럽니다. 칠경화. 7송이 꽃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게 됩니다. 왕과 백성들이 올린 꽃들이 모두 땅에 흩어졌으나 오직 선의 행자가 올린 7송이 연꽃만이 부처님의 머리 위에 화대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마침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진흙투성이라서 선의 행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머리카락을 풀어 엎드려 땅에 펴고 부처님께서 등을 받고 지나가시게 합니다. 이를 본 연등 부처님이 말씀하시지요. 오 장하다 선혜야, 그대의 보리심은 갸륵하구나. 그대는 과거 오랫동안 여러 생을 두고 수행을 쌓았고 몸과 목숨을 바쳐가며 남을 위해 애를 썼으며 욕망을 버리고 자비로운 행을 닦아왔느니라. 이 지극한 공덕으로 오는 세상에 기필코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을 석가문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연등 부처님께서는 선의 행자를 찬탄하면서 수기를 내리셨죠. 이 내용을 지난번에 함께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선의 선인과 구리 행자의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교재 122쪽 두 번째 단락으로 다시 갑니다. 과거세 이야기를 살필 때 선의 선인과 구리 선녀의 인연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태자와 야소다라비로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으로만 알고 있지만 수행 본기경 그리고 불본 행집경에는 다른 내용이 보인다. 태자의 첫 번째 부인은 17살 때 결혼한 고파이다. 부왕이 태자에게 결혼할 것을 강요하자 태자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금세공장에게 절세 미인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새기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세공장에게 절세 미인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다 까다로운 조건을 새기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인이 나타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단다판이라는 부호의 딸 고파가 그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태자는 부득이하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왕은 다시 두 번째 결혼을 서두르게 되는데 이때 바로 야소다라가 간택이 됩니다. 야소다라는 123쪽입니다. 야소다라는 태자를 직접 찾아가서 직접 자신의 뜻을 전하고 허락을 받아내는 여장부다운 모습을 보였다. 성격이 아주 그 여장부 기질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야소다라가 여성이면서도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적극적으로 요즘 아이들만으로 대쉬를 했는가 봅니다. 적극적으로 작업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야소다라하고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러자 부왕이 다시 한번 결혼을 시킵니다. 3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태자궁이 셋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시전이다. 세 사람의 태자비가 머무는 궁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계절에 맞추어 지어진 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야소다라가 라울라를 낳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태자비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고파라든지 세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고요. 두 번째 결혼했던 야소다라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세 번째 결혼을 시키고 나서 세 번째 부인이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인 야소다라, 성격이 적극적인 여장부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소다라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태자비가 되게 됩니다. 태자비. 숫도다나 왕에게는 여러 왕자가 있었다. 태자의 이모이자 새 어머니인 마프라자파티. 우리가 보통 이제 마파자파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 용어로는 마프라자파티가 정확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태자의 이모이자 새어머니인 마프라자파티에게서 난 왕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의 풍습에 따라서요, 마야 부인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니까 이모인 마파자파티가 이렇게 조카를 키우면서 형부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사실혼인지 법적 서류까지 갖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타마 시타르타라 보면 소위 말하면 그 이모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또 배다른 형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왕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왕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왕위를 계승할 태자로 점을 찍었느냐?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북한에도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이제 그 이 독재자의 자리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요. 그 김정일이 아들도 여럿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김정은이를 딱 어때요? 택한 거예요. 왜?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는 출중하니까요. 출중하고 김일성이를 많이 닮고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도다나 왕도 원래 처제였지요. 처제이자 그리고 태자의 이모이고 양모인 새어머니인 새어머니이자 이모이자 또 양모인 마프라자파티에게서 난 왕자들까지 왕자가 많았지만은 가장 시타르타 태자가 출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다나 왕이 그 부왕을 자리를 이을 그러한 태자로서 책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왕으로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식의 출가를 막고 왕위를 계승케 해서 카필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번 결혼을 막 시키게 되죠. 이것은 태자로 하여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서 사랑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가지고 출가를 막겠다고 하는 태자의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의 계획적인 그러한 의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자는 결혼 후에도 언제나 숲에 들어가서 명상하기를 좋아했고 한편으로는 출가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윽고 아들 라울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자가 숲을 거닐고 있을 때 시종이 아들이 태어났음을 알렸고 태자는 그 시종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한탄조로 오 라울라
라고 외쳤답니다. 이것이 바로 왕손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울라라고 하는 것은 장애로다, 이렇게 보통 경전에서는 풀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출가를 가로막는 장애가 있는 데다가 또 하나의 장애가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출가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자식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나지 않아야 될 자식을 낳았으니까요. 하기야 나중에는 이제 이 자식이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밀행제일이 됐습니다마는, 왕위 계승자라는 장애와 그리고 부왕의 기대, 본인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그러한 장애, 또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의 그러한 기대, 그리고 부인이 하나도 아니고 3명이니까 3명의 부인들의 사랑, 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의 의무, 이런 것이 지금도 출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아들이 생겨나가지고 아버지라는 책임까지 하나 추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출가를 가로막는 여러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장애가 생겼다. 그러니 한탄조로 올라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장애로다, 장애로다. 태자가 여러 차례 출가의 뜻을 밝힐 때마다 가족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태자의 마음이 점차 급해졌고, 그런 만큼 답답함이 더해만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만사의 의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126쪽으로 넘어갑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법, 여기 사문유관이 나오는 거예요. 넉사자, 문문자, 노을유자, 볼관자죠. 태자가 만사의 의욕을 잃는 모습을 보이자 부왕은 바깥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나 놀이를 주선을 해줍니다. 부왕이 생각할 때 이제 아들도 하나 생겼으니까 출가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쨌거나 이것을 계기로 태자는 왕궁의 내문을 나서면서 노병사라고 하는 현상과 출가사문을 만나게 됩니다. 흔히 시타르타의 출가 동기를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문유관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타르타 태자의 출가 동기를 사문유관이라고 한다. 시타르타는 제왕이 될 모든 학문을 섭렵했고, 게다가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신농제에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고 생의 무상함을 철저히 알게 되죠. 쟁기로 밭을 가는데 거기서 많은 벌레들이 나오니까 하늘을 날던 작은 새들이 와서 벌레들을 쪼아먹고, 작은 벌레를 쪼아먹는 작은 새들을 큰 매가 와서 또 핥혀서 잡아먹고 하는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 속에서 12살의 어린 나이 이미 생의 무상함을 철저히 알게 된 지혜로운 태자가 29살에 비로소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는, 이것은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경전의 서술을 내려면 부왕이 그런 것을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에 하늘의 신의 도움을 받고서야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동행한 마부의 설명을 듣고서야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대로 믿는다면
태자는 마부보다도 현실에 대한 파악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127쪽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출가 직전의 일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은 태자가 출가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려는 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병사의 현상을 만나는 태자의 생각을 따라가 보고 다시 태자가 출가를 결행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타라 태자의 출가 동기 사문유관 중에서 첫째는 동쪽문입니다. 태자가 동쪽 성문을 나가서 동산으로 향하던 도중에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수레를 몰던 마부의 입을 통해서 늙음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늙음에 대해서. 무릇 늙었다 함은 사람이 쇠약하고 혼미함이 핍박하여 모든 기관이 점점 쇠퇴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기력이 줄어들고 몸이 수척하여 이미 괴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에게도 구박을 받게 되나니 의지할 곳을 잃고 겸하여 또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침 아니면 저녁에는 그 목숨을 마치나이다. 이렇게 마부로부터 늙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태자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다잡게 됩니다. 만약에 나도 이 늙음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면치 못한다면 나는 이제 동산숲에 가서 놀고 웃을 겨를이 없다. 나도 또한 마침내 늙을 것이요 늙는 것을 면할 수 없으니 어찌하여 게을리하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방종할 것인가. 사문유관 중에서 태자가 이제 동쪽 성문을 나가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지긋하신,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이 나약한 그러한 노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타라테 태자가 왕궁의 풍요 속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7살이 되자 태자가 학문과 무예를 익히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머리가 총명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토다나 왕이 이제 당신의 자기의 대를 이을 그러한 태자로 책봉을 했겠습니다마는 7살 된 그 어린 태자가 모든 학문과 무예에 통달해가지고요. 12살 되니까 가르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정반왕이 아주 그 아들을 극진히 생각해서 호사 속에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깍듯이 아들을 보살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성 박출입만을 금지시킨 거예요. 동서남북 성문 못 나가게 금지령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이 태자가 현실 세계의 고통을 모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살이 되던 해 봄날 아버지 수토다나 왕과 함께 농경제 파종식에 참가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쟁기가 지나간 뒤에 뒤집혀진 흙 사이로 나온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 날아든 새들을 보고 또 그 새들을 잡아먹는 큰 새들을 보고 약육강식의 피비린내나는 세상을 직접 목격을 하고서 시타라테 태자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연부나무 밑에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깊은 명상에 참기에 드는데 그것이 바로 반가사유다, 사유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된 어느 봄날 태자는 부왕 몰래 말을 타고 마부가 끄는 마차를 타고서 성문 밖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문, 남문, 서문에서는 늙고 병들고
남문에서는 병들고 소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미라던 시다르타 태자가 마침내 북문 밖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출가수행자였거든요. 그리고 시다르타는 출가수행만이 이 노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태자가 네 곳의 성문에 나가서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왕궁의 영화와 권세라든지 향락과 사치, 그리고 어떤 학문과 종교에서도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했던 태자가 출가수행자의 모습에서 그 길을 찾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사문유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동문에서 남루한 옷차림에 허리가 굽고 행색이 남루한 노인을 만나고, 이제 노병사에 관해서 본인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자를 만납니다. 129쪽이죠. 태자가 남문 성문을 나가서, 남쪽 성문을 나가서 아름다운 동산으로 향해 갈 때 길가에서 문득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 병자에 대해서 마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의 몸은 편안하지 못하옵고 위덕이임이 다했으며 매우 고나고 힘이 없으며 죽을 때가 이르러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며 부모도 모두 죽고 없어 호소할 곳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할 것입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면할 수 없나이다. 이 설명을 들은 태자의 마음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나도 이 병을 벗어나지도 면하지도 못하고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리라. 아, 두렵구나.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동산숲에 나가 유람하고 즐길 겨를이 없다. 나도 역시 병이 날 것이니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어찌 정력을 마음대로 낭비할 것인가. 이상의 두 가지를 통해서 이미 태자의 깊은 통찰력은 삶의 근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아무리 부왕이 신경을 쓴다 해도 태자는 부왕이 점차 늙어가는 모습을 놓칠 리 없고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변의 모습을 지나칠 리 없다. 어제까지 보이던 대신이 오늘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거나 갖가지 행사를 통해서 만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태자의 사고는 이미 인생의 한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부의 입을 통해 설명된 내용은 태자가 늙고 병든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 이미 스스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그 돌파구를 찾아가는 내용이 바로 자신의 독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 젊은 태자가 늙고 병든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의심해 볼 수도 있겠다. 자신이 늙은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앞질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 문제를 출가 동기로 보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관념이고 개인적이고 관념적이고 또한 현실 도피적인 행위로 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진짜 이유는 성 밖에서 본 노예 대중의 비참한 현실성 때문에 출가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이야말로 이론적이고 관념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중생제도라는 차원을
현실 생활구를 개선시키는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호타마시 따르타가 이 출가한 동기가 이렇게 이제 노병사에 관해서 깊은 생각으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성 밖에서 노예 대중의 비참한 현실성 때문에 출가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출가 동기다. 이것이 바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중생제도의 차원에 출가한 것이지 현실적인 생활구를 개선시키는 차원으로 출가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1쪽이죠. 노예 대중의 문제나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성불의 방법보다는 전륜성왕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겠죠.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왕만, 이 나라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륜성왕은 인도 전역을 통치할 수 있는 커다란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노예 대중의 문제라든지 가난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본다면 부처님이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보다는 전륜성왕으로 통치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륜성왕이 된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삶의 근본 문제로부터 그런 오는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출가 동기로 봐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근본 문제로 인한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출가 동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고타마시 따르타가 동문에서는 노인을 만나고 남쪽 성문을 나가서는 병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132쪽에 서문을 나가서는 주검을 만납니다. 장례 행렬, 상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자가 서문을 나서 동산으로 향할 때 길가에 있는 주검을 보게 된다. 이것을 이제 불본 행직경에서는 상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태자의 질문에 마부는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세상의 목숨을 버리고 위덕이 없으며 이제 돌이나 나무와 같고 마치 담벼락과 별로 다름이 없으며 일체 친족과 아는 일을 버리고 오직 홀로 정신만 있으므로 저 세상을 향하며 지금부터는 부모 형제 처자 부모 형제 처자 구원속들과 이별하여 다시는 볼 수 없는 까닭에 죽음이라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태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만약 내 이 몸도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어느 겨를에 저 동산숲에 나아가 유람하며 즐겨할 것인가. 나도 마침내 죽게 되는구나. 죽음의 법을 초월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북쪽 성문을 나가서 출가 사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9시 09분이고요. 여러분도 잠시 해우소 다녀오시고 목도 좀 죽이시고 잠시 한 5분 정도 음악 한 곡 듣고서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요, 우리 이 지금 오늘 출석하신 법우님 중에서 울산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심진화 법우님이 계십니다. 충남 보령에
보덕화 보부님,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출석하신 길상의 보부님과는 한 가족들이십니다. 신우, 올케, 여동생 뭐 이런 관계입니다. 언니. 그런데 이 심준화 보부님 슬하에 일남 이녀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막내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의뢰생인데요, 의뢰생.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어제 입대했지, 어제.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이제 훈련을 받겠지요, 훈련. 아무리 군대가 좋아지고 민주군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식을 군대 보내고 나면 한동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상만 차려놔도 눈물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군대 갔구나. 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이 불편하다든지 또는 학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너무나 몸이 가벼워서 한 40kg 나간다든지 너무나 몸이 뚱뚱해서 한 120kg 나간다든지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나 이렇게 한국 이 청년으로서 건장한 그러한 체력을 갖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병무청에서 등급을 다 그냥 A 등급 줘가지고 또 군에 이렇게 훈련봉으로 입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심준화 보부님 어느 부분들 자식 군에 보내고 마음이 짠하지 않은 부모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또 입춘불궁하면서 의뢰생 안병섭보채 군복무자 무사 전역 출전 장병 왕방무에 소원성취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법부님들 이 자녀들 축원을 하다 보면 금방 제대해요. 하기야 뭐 남이니까 금방이죠. 하기야 이지면 22개월 뭐 금방 합니다. 그래서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 받고 좀 있다가 휴가 나오고 휴가 그냥 2번 3번 어영구연 나오면 제대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 생각에 이렇게 짠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군에 자식들 보낸 우리 법부님들께서는 관세음보살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그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우리 법부님들의 마음도 편하게 해줄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군에 입대해서 훈련받고 또 이렇게 자대 배치 받아서 군복무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하로 대자대비하신 그러한 가피력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준화 보부님을 비롯해서 자녀들을 군에 보낸 분들이 많지요. 충주에서 지금 이사가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법연화 보부님도 이제 곧 제대를 할 것이고 또 대구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엊그제 이 군대 간다고 부모님과 함께 부심사 1호법회에 동참을 하셨는데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구에 사시는 감리행 법부님의 그러한 아드님 이근섭 병장도 했겠네요.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또 부심사 1호법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살고 계시는 참 그 성품이 보살님과 살아있는 생불 살아있는 보살님 참 좋은 말씀이죠.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마음이 아주 그냥 훈훈하신 또 보살님이 계시죠. 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또 집 근처로 왔어요. 대천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월정신 보살님의 아드님 갑술생 황인청 이 불자님도 엊그제 군대 간 것 같은데 또 제대가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 심준화 보부님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렇게 군의 자식들을 보낸 모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 이 노래를 한 곡 올려드리면서, 또 오늘 입춘이니까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셔서, 무량한 가피가 함께 하셔서 을미년 1년 365일 가족들 모두 다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범주 스님의 음성 공양으로 관세음보살님 노래 한 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11분입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출석하신 관음정 법우님 오셨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오셨습니다. 성덕신 법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바쁘시다고 이렇게 문자는 매주 주셨습니다만 경기도 용인에서 출석하신 법천 법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출석하신 일심행 법우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복을 주시는 병든 이의 감노수로 슬픈 이의 기쁨을 주시는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광림 하소서. 온 정성 다 바쳐 기구하리라. 복과 지혜를 주소서님이시여 합장하고 간절히 비오니 기쁨을 주소서.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광림 하소서. 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 중생
관세음보살님의功德을 찬탄한 생활천불과 범주 스님의 음성 공양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9시 17분입니다. 조금 전에 늦게 출석한 분이 계시네. 울산 광역시에 출석하신 지견아 법부님이 늦게 출석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셨네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도바님들 중에서요, 울산불교대학에 등록하신 분들은 꼭 출석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이렇게 있는 울산불교대학 카페 수업 출석 확인란을 통해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할 사정이 되면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듣긴 들으시는데 한 번도 출석 확인 안 하시면요, 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석. 132쪽 밑에 보겠습니다. 4번이죠. 출가 사문의 만남이다. 출가 사문의 만남.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문 그러면요, 스님들을 가리켜서 사문이다 그럽니다. 사문이다. 모래사자를 쓰고요. 그리고 문문자를 씁니다. 사문이다. 출가에서 바로 불문에 들어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인도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고행만 했잖아요. 고행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행이 결국은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처님 고행상에서 보시다시피 뼈만 남으셨잖아요. 못 드시고 잠 못 자고 일부러 보면 혹사하는 그런 고행을 끝마치고 이제 명상에 들어서 7일 만에 도를 깨치시고 곧다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평범한 한 인간이 붓다가 됐습니다. 오늘 또 불심사 입춘기에 동참하신 거사님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서울서 오셨고 한 분은 무창부 해수욕장에서 오랫동안 식당하시는 거사님인데, 연세는 60대 이제 중반쯤 됐습니다만, 그 법당 뒤에 족자가 걸려있죠. 붓다로 살자. 현선 학자님께서 이렇게 친히 써주신 그런 서예작품입니다. 거기를 보시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점심 공양하고 차 마시는데, 스님 붓다로 살자 써있는데 붓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분도 절에는 이렇게 불기대학 수업을 통해서 공부는 안 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절에 다닌 분이에요. 붓다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제 위대한 붓다가 되신, 바로 이제 그날이 성도 제1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도에서 경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고행이라든지 명상 등을 통해서 직접 해탈하려는 수행자들을 가리켜서 사문이다 그래요. 사문. 그런데 지금은 출가해서 이제 불문에 들어서
깨달음을 이렇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문이다 그럽니다. 사문이다. 이때는 모래사자를 씁니다. 모래사자. 그런데 자칫 절사자에다 문문자를 쓰는 사문 그러면요, 절문입니다. 절문. 절의 문. 승려들이 불상을 모셔놓고 불도를 수행하고 교법을 펴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문 그럴 때는 절사자에 문문자를 쓰고, 아까처럼 이제 사문, 바로 이제 이 사방의 문, 4개의 문이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4번째 문은 북쪽의 성문입니다. 태자는 북쪽 성문을 나가 동산으로 향하다가 길가에 있는 출가사문을 만나게 된다. 출가사문을 만나게 된다. 이 출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심출가, 신출가 뭐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출자에다가 집가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집과 세속의 인연을 떠나서 소위 불문에 들어서 수행생활을 하는 걸 출가라고 그럽니다. 뿐만이 아니라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웃종교인 천주교에서도요, 가톨릭에서도 집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생활하는 것을 출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불교가 이렇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가한다 그러면 스님이 될 사람이, 승려가 될 사람이 집과 세속의 인연을 떠나서 불문에 들어 수행생활을 한다, 이게 출가하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가톨릭에서도 집을 따라 수도원에 들어가 수행하는, 수도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을 출가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30이 넘고 그러면 따님들 출가시키잖아요. 그때 출가라고 그러죠. 처녀가 시집가는 게 출가라고 그래요. 그거 날출자를 써요. 똑같이. 가짜는 무슨 가짜를 쓰느냐, 출가지만 집가짜가 아닙니다. 집가짜 앞에다 여자가 들어갑니다. 여자. 개, 여 하고 집가짜입니다. 방송에서 또 앞에 여자를 또 확실히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개 하고 집가짜. 그것은 시집갈 가짜. 시집갈 가짜. 그러니까 똑같은 출가라도 날출자에다가 집가짜를 쓰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승려가 될 사람이 집과 세속 인연을 떠나서 불문에 들어 수행을 하는 것이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직자가 될 사람이, 수녀나 신부가 될 분들이 집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 수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흔히 처녀가 시집가는 것을 출가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집가짜에다가 시집갈 가짜를 쓴다. 시집갈 가짜는 한문으로 집가짜 앞에가 여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출가사문을 만남. 태자는 북쪽 성문을 나가서 동산으로 향하다가 길가에 있는 출가사문을 만나게 된다. 승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수행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태자의 질문에 마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은 항상 옳은 법을 행하고 그릇된 것을 멀리 떠나며 평등행과 보시를 잘하며 모든 감각기관을 잘 조복하여 자신을 잘 다스리며 두려움이 없는 세계를 보여주고 중생들에게 큰 자비를 내며 모든 중생들을 잘 보호하여 인도하나니 이런 까닭에 출가사문이라 하나이다. 출가사문 정인데 쉬운 일이 아니죠. 출가사문에 그러한 이 올바른 행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옳은 법을 행하고 그릇된 것을 멀리 떠나며 평등행과 보시를 잘하며 모든 안입이설신의 감각기관을 잘 조복해서 자신을 잘 다스리고 두려움이 없는 세계를 보여주고 중생들에게 큰 자비를 내며 모든 중생들을 잘 보호하여 인도하나니
이런 까닭에 출가사문이라 하나이다. 출가사문은 태자의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내가 일체 세간의 모든 것을 보니 다 무상합니다. 이런 것을 관하고 나서 일체 세간의 모든 일을 버리고 친족을 멀리 여의고 해탈을 구하기 위해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결국은 출가의 목적은 해탈을 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열반이죠. 해탈을 구하기 위해 집을 버리고 친족을 멀리 여의고 일체 세간의 모든 일을 버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 모든 목숨을 살릴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출가를 합니다. 출가의 정신이 대단하잖아요. 이에 태자가 찬탄하였다. 사실은 스님들도 이렇게 처음에 출가 정신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훌륭한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또 출가 정신을 망각하고 중생의 그러한 중생 노름에 습이 그냥 남아서 수행자로서의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분도 계시죠. 왜? 출가 정신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태자가 찬탄하였다. 세간이 멸하는 법인 줄을 관찰하고 다음 없는 열반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열반이랑 니르바나잖아요.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열반. 원수나 친한 이에게 평등한 마음을 내고 쉬운 일이 아니죠. 세간의 욕망을 행하지 않는구나. 숲속에 들어 나무 아래 머물거나 혹은 무덤 사이나 맨 땅에 있으면서 일체의 인위적인 것들을 버리고 진리를 관하며 밥을 빌어 사는구나. 밥을 빌어 사는, 이거 밑줄을 쳐보세요. 걸심입니다. 걸심. 걸심.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 스님들끼리 모이면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스님들은 빌어먹는 사람이다. 빌어먹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불자님들을 위해서 빌어주잖아요. 지금은 이제 축원한다 그러지만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스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빌어주세요 그래요. 빌어달라고 그래요.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빌어서 이 걸식을 했어요. 걸식. 그것도 하루에 한 끼씩. 그러니까 이 공양을 이렇게 그 맛으로 안다든지 포만감을 느끼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공양 발언문에 나오다시피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약으로 알고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 남에게 음식 따위를 구걸해서 거저 얻어먹는 겁니다. 남의 구걸하는 거죠. 걸식. 부처님 당시에 이러한 걸식 수행은요 하나의 수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걸식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사실은 이제 이 탁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걸식이 아니죠. 지금 누가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현금을 받고자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걸식은요 정말 거룩한 걸식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걸식이다. 지극한 자비의 그러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존께서 공양 드실 시간이 되어서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유성에 들어가셨다. 부처님은 가만히 처수에 계시면서 밑에 있는 수행자들이 거식해가지고 가장 좋은 음식만 골라서 갖다 드려도 항상 배부르게 드실 텐데 당신이 직접 공양 드실 시간이 되니까 옷을 입으시고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유성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집집마다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는 초소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드셨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루를 거두시고 옷을 벗으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 서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하고 부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 금강경이잖아요. 이 금강경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걸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집집마다 돌면서 걸시가고 계시는 부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1250인이 있는데 왜 부처님은 직접 당신이 걸식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능 육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마음을 낮추어 겸손을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규봉 종밀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걸식을 통해서 법의 기쁨을 보시하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만은 뒤에 말씀이 공감이 가죠. 부처님께서는 걸식을 통해서 법의 기쁨을 보시하신 것이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전부 보면 하심. 부처님께서 하심하신 거죠. 과연 우리 시대에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 같은 분이 얼마나 계실까? 참 부족한 소송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이 탁발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정장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승군만 입고 목탄만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승복 위에 장삼을 수하고 그 위에 가사를 수하고 그럴 때 진정한 탁발이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것이지. 이제 걸시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는 네 가지 고통 중 죽음이라는 것과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인 출가를 설명한 것이다. 태자의 출가 동기는 중요한 부분임. 밑줄 치시고요.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세요. 말씀을 안 드려도. 태자의 출가 동기는 인생의 근본 문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생사윤회가 됩니다. 삶과 죽음을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이미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화두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 태자는 바로 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절대 권력의 자리를 버린 것이다. 절대 권력의 자리 버렸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가는 위대한 출가고 부처님의 걸식은 위대한 걸식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절대 피할 수 없고 권력이나 재력으로도 풀 수 없는 이 생사윤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수년을 고민하고 노력했으나 결코 풀 수가 없어서 태자는
마지막 결론으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서남북 네 개의 성문 중에서 마지막 북쪽 성문을 나가서 만난 출가 사문과의 만남에서 설명된 출가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간의 모든 것이 무상함을 관하여 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자신을 잘 제어하여 항복받는다. 우리가 세간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집착이 없어지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은데 왜 집착하겠어요? 그러면 탐욕도 없어지고 진심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죠. 욕심도 모두 내려놓게 되죠. 욕심이 없는데 나라고 고집할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해탈에 이르고 그런 연유의 중생들에게 그 경지를 가르쳐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태자의 찬탄에서 표현되었듯이 담없는 열반을 구하는 것이 출가 목적입니다. 담이 없는 열반.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진리를 관하는 생활이 출가의 1차적 모습이다.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4장이 나와요. 128쪽 보면 동문을 나서서 노인을 만나는 장면. 말 타고 마부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해인사 대적광전 8상탱 사문유관상 중에 부분도고요. 131쪽은 성의 남문을 나가서 병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병자를. 역시 해인사 대적광전의 8상탱 사문유관상 부분도입니다. 133쪽에 성의 서문을 나가서 죽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람 한 명이 죽고 이렇게 죽어있네요. 죽음, 시체죠. 해인사 대적광전 8상탱 사문유관상 부분. 이건 그림이 아니고 탱화 사문유관상 8상탱을 사진을 실사해서 다시 인쇄한 겁니다. 135쪽은 성문의 북문을 나가서 출가사문을 만나는 장면. 역시 해인사 대적광전의 8상탱 사문유관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교재는 그때그때 설명되어 있는 내용에 맞게끔 또 불교 탱화라든지 또 여러가지 불교에 관한 이미지가 사진이 있어서 더 지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6쪽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가의 뜻이 확고해진 태자는 부왕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출가하랍니다 이렇게 뜻을 밝히고 허락해 줄 것을 간청을 하는데 부왕은 세속의 도리를 열거하면서 출가를 허락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은 표현까지 아버지가 합니다. 만약 네가 내 말을 어기고 출가를 결행한다면 너는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썸치다는 얘기죠. 어른의 말을 어긴 것 때문이다. 그러자 태자의 뜻은 완강했다. 대왕이시여, 이제 이 자식의 출가할 마음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가려고 할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사람이 세간 가운데 헤어짐, 사별이 있음을 깨닫고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도 빨리 완성하지 못한다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든 친족과 헤어질지언정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출가해야겠습니다. 이처럼 태자는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출가 이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가를 결행합니다. 출가를. 사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대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자식들 여울 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시킬 때도 둘이 좋다고 만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결혼할랍니다. 우리들 그들의 눈과 그들의 이 눈높이와 그들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하고 기성세대가 보는 거하고는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죠. 젊은 친구들은 두 사람의 사랑만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성세대인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건을 보잖아요. 조건. 그 집에 부모는 뭐 하시냐? 결혼하면은 그 모시마가 아파트라도 하나 산다더냐? 뭐 등등. 연봉은 얼마냐? 직업은 뭐냐? 또 남자 측에서 여자들도 이렇게 조건을 본다 그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일을 저질러 놓고 보면 자식 이거는 부모 없어요. 아무리 반대해도 지들이 나가서 동거하다가 손주 안고 들어오면요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타마 시타르타도 그 고집이 상당히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아버지와 결국 타협 못하고 이제 출가를 결행하는데 고집이라도 이런 고집은 위대한 고집입니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출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문제 해결해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이 소원을 가지고 출가를 집을 나갈 생각하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출가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를 결행합니다. 결행. 결정적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139쪽에 유성 출가 보겠습니다. 유자는요 부처님이 담 넘어갔습니다. 한밤중에 넘을 유자입니다. 넘을 유자. 넘는다 넘을 유자. 성자는 재성자.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유성 출가다 그래요. 유성 출가다. 수행자를 만난 후에 진리의 길로 나가야 되겠다 결심한 시타르타 태자가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백마를 타고 성을 넘어서 왕궁을 떠나갑니다. 대단한 비장한 결심하니 어려워요. 왕위의 자리를 버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울라마저 뒤로 한 채 이제 29살밖에 안 된 태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언제냐? 부처님 출가일 다가오는 음력 2월 초 8의 날입니다. 출가의 뜻을 굳힌 태자와 139쪽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부왕과의 줄다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태자는 부왕에게 노병사를 벗어나는 방법을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준다면 나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들의 조건을 전해들은 부왕은 우타이라는 설득력이 뛰어난 바라문 청년을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 곁에 머물게 해서 태자의 마음을 결심을 바꾸려고 합니다.
라울라가 태어나는 날도 태자는 우타이와 성박 동산에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또 하나의 장애가 생겼다 생각해서 오 라울라라고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부왕이 손자의 이름을 라울라로 정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태자는 동산으로부터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의 누각에서 지켜보던 기사고탐이라는 크샤트리아 출신의 여인이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크샤트리아 출신은 왕족 출신입니다. 기사고탐이라고 하는 왕족 출신의 여인이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장을 넘기시고요. 140쪽입니다. 저분의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분의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와 같은 분을 남편으로 삼은 저분의 아내는 또 얼마나 행복하실까? 태자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출가를 결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탐욕의 불이 꺼졌을 때 적정이라 하며, 이 적정은 마음에 번뇌가 없고 어떻습니까? 몸의 괴로움이 사라진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를 써서 적정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몸에 괴로움이 사라진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적정이라고 그러죠. 탐욕의 불이 꺼졌을 때 적정이라 하며 성냄의 불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졌을 때 적정이라고 한다. 탐진치 삼독이 모두 여의면 적정입니다. 또한 거만한 마음이나 삿된 생각 등의 갖은 번뇌의 괴로움이 꺼졌을 때 적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내게 좋은 것을 들려주었다. 나는 열반을 구하여야 한다. 바로 오늘 나는 세속의 생활을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하여 열반을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가를 결행하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큰 따옴표가 아니고 작은 따옴표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적은 거기 때문에. 이런 태자의 결심을 알리 없는 부왕은 손자의 출생을 축하하여 태자궁에서 밤축제를 베풀게 된다. 태자는 이미 뜻을 정했으므로 전혀 즐거워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다. 그러자 축제에서 춤추던 여인이나 노래하는 여인들은 우리는 저분을 위해서 춤과 노래를 하는데 저분이 잠들어 버렸으니 우리가 헛고생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모두 잠들어 버렸다. 그때 태자가 깨어나 고요히 앉아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여인들은 민망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렇죠. 잠들어서 잠에 취해서 또 술을 한 잔씩 먹고 피곤하고 잠들어 있으면 여기 가서 갈지자 저기 가서 별 포즈로 세계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다 누워 있을 텐데 그 민망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태자가 지금이야말로 출가할 때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시종이자 마부인 찬타카 찬나를 불러가지고 말을 준비하게 합니다. 태자는 아내의 방에 들어가 야소다라와 라울라의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문득 라울라를 안아보고 싶었으나 이것이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문득 라울라를 안아보고 싶었으나 야소다라가 깨면 모든 것이 무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라울라를 안아보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내의 손을 치우고 아들을 안게 된다면 아내는 눈을 뜰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되면 내 앞길에 삿된马가 낄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된 후에 돌아와 만나기로 해야겠구나. 태자는 말에 올라 성문으로 향하였다. 그때 마침 마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태자시여, 나가서는 아니디요. 그대에게는 지금부터 7일째 되는 날에 윤보가 나타날 것이요. 그리 되면 그대는 사대륙의 왕이 될 것이요. 돌아가시오. 윤보라는 것은요, 박규른자 보배부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왕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전륜왕이 가지고 있다는 7가지 보배의 하나입니다. 수레바퀴 모양으로 금은, 유리, 철의 4종류가 있습니다. 왕이 나갈 때는 반드시 앞서 다니면서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민족을 굴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전륜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신화에서 통치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는 이상적인 제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142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태자는 단호히 거절했다. 마왕이여, 내가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윤보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일만 지나면 이렇게 인도 전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7가지의 보배를 든 수레바퀴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왕의 그러한 권력을 주게 되는데, 그것도 정반왕처럼 작은 카필라국의 통수권자가 아니고 인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전륜성왕이 되는데 왜 며칠 못 참고 떠나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그러나 태자가 단호히 거절해요. 나는 왕위 같은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일만 큰 세계를 울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자 마왕은 계속해서 태자가 탐욕의 마음, 성내는 마음, 해치려는 마음 등을 일으키려고 노력했으나 태자는 그 마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히 성을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출가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상황이 설정되어 있죠. 첫째는 142쪽입니다. 태자는 왕궁의 활락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면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 한계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 전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고 금쪽 같은 아들을 안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른 모습이 또 그려져 있고, 셋째는 태자로서 종족에 대한 의무감을 깊이 생각해 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성을 나서기 직전에 나타난 마왕은 바로 뭐냐? 왕위를 물려받아 나라를 부강케 하고 종족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다. 이렇게 의무감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생사윤회로부터 143쪽입니다. 해탈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것들이었다. 흔히 출가정신이라고 표현한다. 여기를 밑줄을 치시고요. 정말 스님들은 출가정신이 중요하죠.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 바로 출가정신이에요. 출가정신. 출가정신의 필수적인 것이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해야겠다는 원력이다. 이것을 포기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올바른 출가 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올바른 출가 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세속적인 잣대로 출가 정신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개선, 사회제도의 개선, 복지사업의 확장 등은 세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만일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출가한 사람이라면 철저한 자기 수행을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중생제도의 문제까지도 세간의 잣대로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는 당나라 현각 스님의 증도가에 나오는 그러한 이 말씀을 또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올려 놓으셨네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그 뒤에 함께 읽어볼 때 기억에도 남고 그렇습니다. 쭉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가 아득하여 그침이 없도다. 단박에 깨쳐 생사 없음 깨달은 뒤라면 어찌 영에 기뻐하고 치욕에 근심하랴. 짤막한 4줄이었습니다. 4줄. 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함께 좀 부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가 아득하여 그침이 없도다. 원문은 기회 생기회사오 생사유유 무정제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 해인사 방장을 역임하신 성철스님께서 쓰신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법을 위해 몸을 잊어버려야 하고 마디마디를 토막내는 그런 유혹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며 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우리들의 생사윤회의 세계는 억천만겁도록 사생육도를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수억겁의 생사를 해탈하려면 반딧불 같은 조그마한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인육선인이 되어 가리왕의 괴로움도 받고 다 우리 공부한 겁니다. 어떤 때는 연등불에게 하듯이 하심 공양도 하고 어떤 때는 해가 스님처럼 눈 속에 서서 팔뚝을 자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운문 스님처럼 다리도 부러뜨리는 식으로 법을 위해 몸을 바치는 그러한 노력과 공부가 있어야만 참으로 억천만급의 생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한 수행의 결과는 무엇인가? 단박에 깨쳐 생사 없음 깨달은 뒤라면 세 번째 줄이죠. 어찌 영욕에 기뻐하고 치욕에 근심하랴. 자종, 도노, 료, 무생이면 어제 영욕, 하, 우일이야 그 말입니다. 확철이 깨쳐서 남이 없는 무생법인을 요달해서 일체 경계의 대무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도노라고 하면 흔히 이치를 알았으나 객진번뇌는 전과 다름이 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생멸이지 도노가 아니며 무생이 아닙니다. 도노란 제8 아류야 무기무심을 완전히 끄는 대원경지의 무생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영가스님의 증도가에 나오는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을 죽었던가 생사가 아득하여 그침이 없도다.
단박에 깨쳐 생사 없음 깨달은 뒤라면 어찌 영예에 기뻐하고 치욕에 근심하랴. 이 내용을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밤중에 태자가 성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으로부터 멀리 벗어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태자가 성을 나와서 비로소 수행자의 길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10시가 됐습니다만 이제 다른 때 같으면 조금 더 할 텐데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네요. 아침에 방송하고 또 입춘불공 축원 법문까지 하니까 정확히 3시간 2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들 가시고 다 바쁘시니까 빨리빨리 가세요. 그래도 공양가까지 다 정리하고 가셨어요.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지금까지 한 10분 안 쉬고 계속 그냥 하루를 움직였더니요. 아유, 제가 체격이 건장하니까 버티지. 무창포에 있는 뭐 신불상가 그 뭐 스님처럼 뭐 종성 스님이라나 뭐 허진 스님이라나 이런 스님처럼 이 생긴 꼬라지가 좀 빈약하면은 방송도 못 하지요. 제가 허우대가 또 말정하니까 제가 또 건장하니까 방송합니다만 사실은 좀 몸이 그냥 후들후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치고 또 쉬어야만이 또 내일도 좀 기도하고 그럴 것 같고요. 자, 이제 13분인데 한 가지 공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 무창불교대학은 다른 불교대학과는 달리 특징이 온라인반과 오프라인반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불교대학이 없어요. 오프라인반은 일요일날 온라인반 수강하는 우리 도반님들도 아무 때고 오시면 됩니다. 오전 10시에 1호법회 시작을 해서 11시 40분에 법회 마치고 점심 공양하고 차 한잔 1시부터 3시 한 20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오든 오후 1시에 오든 12시 안에 와서 공양도 하시든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지나가다 교재 없이 오시면 교재는 또 빌려드립니다. 제가 그냥 가지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일요일 날은 조금 틀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일요일 날은 위지에 계시는 분도 오시는 걸 환영하고 특히 보령시에 계시는 분들, 보령시에 사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야 됩니다. 무창 불교대 오프라인반 단합대회 겸해서 야외 현장학습을 갑니다. 현장학습. 그래서 다른 때는 10시부터 이제 법회를 합니다만 이번 일요일 날은 10시에 오프라인반 수업을 시작을 해서 좀 일찍 마치랍니다. 11시 반에 수업을 마치고 11시 반에 자동차에 나눠 타고 12시까지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하구뚝이 있습니다. 다리가 금강을 이렇게 다리를 놨지요. 하구뚝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칼국수 식당가가 있습니다. 관광단지인데요. 참뭘 칼국수집이에요. 휴일은 가면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제가 칼국수 한 그릇 공양을 대접을 합니다. 거기에 또 맛깔스러운 보리밥도 한 그릇 줍니다. 그래서 공양을 30분에 마치고 12시 반에 출발을 해서 5분이면 가니까요. 어디를 가느냐면 여기 가려고 서울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제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를 가려고. 바로 입장료가 절대 아깝지 않다는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루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생태원에
현장 학습을 갑니다. 아주 국내 최대의 생태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 서천에 또 성덕신 보살님께서 우리 법부님들 이 생태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다 알아서 보시겠다. 그러시라고 그래야죠. 하고 싶으니까. 저는 점심 공양과 올 때 금강호가 바라다 보이는 전망 좋은 찻집에 가서 제가 차까지는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반 도반님들, 또 오프라인반 등록을 했다가도 온라인반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일요일 날은 오시라 그 말입니다. 야외 현장에서까지만 준비물이 없어요. 그냥 교재만 가지고 오면 되고요. 도시락 안 싸워도 무방하겠습니다. 스님, 온라인과 오프라인반 차별 두면 됩니까? 온라인반도 가야죠. 이런 분이 계시면요, 오세요. 토요일날 오셔서 하루 요사체에 머무르셔도 되고, 일요일날 아침 일출발해서 10시까지 부심사에 오시면 야외 현장학습에 국립생태원으로 제가 친히 제 잘나가는 승용차 뒷좌석에다 탁 모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지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심진아 법부님, 아까 이제 아드님 어제 군에 이렇게 입대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 위로의 말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 하리라 믿으며 함께하는 그러한 주위 장병들과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성격이 좋아가지고요, 아주 뭐 군에 가서 적응 잘할 것 같아요. 성격이 좋잖아요. 스님 말씀대로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사시는 원력신 법부님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남 보령에서 함께 하시는 무량신 법부님 스님 감사합니다. 제 방송 듣겠습니다. 무량신 법부님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 일요일에 현장학습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프라인반 수업 10시까지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연하신 법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자, 수업을 마치면서요, 불자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저녁이니까 조금 태징에다 북도 치고 하는 부드러운 그러한 이 독경으로 함께 따라서 독송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보살의 4가지 충원이 있죠. 사홍서원 모시겠습니다. 불자보비어집 599쪽에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법부 여러분 붓다로 삽시다. 오늘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일 저녁 10시 15분 접어들고 있네요. 부심사에 보내드린 학자님이 써주신 입춘대길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새봄이 시작이 되니 1년 내내 만가지 일들이 막힘없이 형통하셔서 우리 법부님들 가정에 봄의 따뜻한 햇살처럼 집안에 좋은 일만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도 내가 좀 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죠.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되고 복을 또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입춘일에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보시행을 실천하는 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부님들 금년 한 해도 복 짓는 일로 시작하셔서 복덕이 부족한 을미년 한 해 되시기를 조선무와 기원하면서
열악한 환경의 참회 기도드량 불심사에 을미년 입춘기도에 동참해주신 전국의 원근각지에 계시는 많은 도반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참된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이어가도록 부단히 정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부처무 해수욕장 1.6km 떨어져 있는 참회 기도드량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